아무래도 얘랑 색이 맞아서 그러니까 괜찮아요. 어차피 이거 시간 맞추면 여기가 아픈 거. 나와? 살짝 남아요. 살짝. 이렇게 하면 네, 지금 밑에 좀 내려도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내려도 될 것 같아요. 맞아? 지금 어디까지? 밑에만 깨끗하다. 여기 밑에 바닥이라고 딱 붙여야 돼요? 아니면은? 네네네. 지금 충분해요. 모양이 네, 괜찮습니다. 네. 잡을 수 있어? 네. 야, 여기 지금 막혀. 탁쳐야 되는 거야. 옆에를 이제 해주시면 네. 밑에 좀 봐봐볼까요? 이거 울치네. 아, 살짝 휘었네요. 괜찮아, 눈에 안 띄어? 그냥 살짝 띄고 눈에 안 띄어. 화분 뭐 어떻게 하라고요? 저 조그만 거 그게 살짝 이상하지 않아? 아니 갈색 갈색 한번. 쪽 하나 하고 싶어 버리는데
찬송가 539장 찬송하고 예배하겠습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는 미리 오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오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오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오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마음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39장 찬송하고 이창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오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오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오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코로나 전염병 바이러스로 인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신앙의 고질적 병폐와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 그릇된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상태였고 절박한 현실인지 새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칫 천길 낭떠러지와도 같은 절실하고도 절박한 위기의 신앙 앞에 영적 끈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한숨과 탄식이 향하는 목표점이 사랑의 본질에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들 샘솟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부질없는 부와 명예, 물질 그리고 세상에서 주는 달콤한 유혹과 인기들을 멀리하고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희들의 믿음과 기도를 사용해 주시고 여태껏 저희 교회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 목적대로 하나님 부르신 소명과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목적된 적으로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신앙적 지조와 자존심을 지켜나가게 하시되 세상을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안으며 용납하고 포용하며 세상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우리들 샘솟는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흘리게 하신 소중한 눈물의 의미와 진정한 하나님 복음의 가치를 사랑의 실천에 담아내게 하시며 손수 피 흘려 죽으신 희생과 몸소 삶으로 겪어내신 헌신의 의미를 소중한 기치로 섬김과 나눔을 더해가는 우리들 샘솟는 교회로 하나님 인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소외되고 약한 우리들 이웃의 아픔에 귀 기울이며 저들이 흘리는 눈물의 호소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마음 담아 우리 주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목적이 되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 샘솟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안과 밖 우리들의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는 그리하여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 자나깨나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삶의 마디마디가 하나님을 향한 특심의 열정을 더해가는 우리들 샘솟는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삶의 구비구비에서 좌절과 절망 속에 흘렸던 수많은 눈물들이 저희들 신앙의 자양분이 되고 목노와 절규했던 부르짖음들이 새로운 신앙의 모토와 탄탄한 믿음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아 지금부터 우리가 저마다의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할 비전과 이루고자 하는 목적들이 철저한 하나님의 눈과 귀로서의 중심과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우리들 교회로 하나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꽃 하늘꿈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또한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대로 응답해 주시되 각자의 처지 형편 상황에 맞는 가장 선하고 의로운 것들로 삶을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동행해 주시는 무한한 은혜가 우리 아이들 인생 가운데 또렷이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에겐 오늘의 현실과 현상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며 역전과 반전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기억하여 기대와 소망을 가슴에 품고 내일을 향한 보다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신앙의 삶에 힘껏 열정을 다해가는 우리 샘솟는 교회의 청년들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위해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말씀을 통해 음성에 귀 기울이고 구구절절 말씀되게 증거케 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해 저희들 모두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22장 38절로 39절로 46절.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성경을 잘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로 46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봉헌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세워 사랑하심 감사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 원한 날들의 감사 주님 만남을 감사 내려놓게 하심 감사 날 보게 하신 주님 사랑의 가정의 감사 기쁨의 자식 감사 눈물로 부모님 위해 기도함이 감사해 기도하게 하심 감사 눈물의 날들 감사 믿음과 사랑의 사랑 내게 주심 감사해 거절한 사람들 감사 품는 마음 주심 감사 긍휼한 맘 주심 감사 날 변화시키시네 섬김의 기쁨이 감사 베품의 마음 감사 날 사랑하신 주 감사 영원토록 사랑해 예배하게 하심 감사 기독해 하심 감사 고난의 날 보냄 감사 일으키심 감사해 내 평생 의지할 주님 오직 한 분인 감사 그 사랑 알게 함 감사 나의 사랑 나의 주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으로 저희들을 연단하시고 인도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좋은 성품들을 배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때로 완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주를 향한 거룩한 소원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사모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많이 준비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함께 모였을 때 좀 더 준비하고 좀 더 열심으로 좀 더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약속하였는데 정작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모이지 못했을 때 가졌던 마음들이 우리가 모였을 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다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상의 예배들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었는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워서 고민되고 또 갈등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복잡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채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헌금 생활을 가르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되돌려 주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지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다고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움켜잡고 있다고 내 것이 되는 줄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지 않는 믿음으로 헌금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기초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무엇이 더 소중하고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매 순간마다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것과 같이 또 기도와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도 헌금과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영광 가운데 받으시고 그 모든 수고의 손길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의 새 생명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산모와 아이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이 온 교회의 기쁨이고 감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를 기다리는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예비하신 때에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 견고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거룩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긍휼을 힘입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샘솟는 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진실하지도 못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말씀대로 살아내지도 못하고, 우리가 감당하며 채워야 하는 기도의 분량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심히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고 매번 깨닫지만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매번 결심하지만 한 번을 그렇게 살아낼 수 없는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족하기에 다시 주를 찾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기에 또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이 엎드려 한 번만 더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예수 잘 믿겠노라고 우리가 전심으로 고백하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지난 1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소망과 꿈을 가지고 나름 열심히 달려온다고 달려왔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달려왔는지, 우리를 위하여 달려왔는지, 무엇을 위하여 달려오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온 세월이 아니었나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잘 점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서운해 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에 마음 아파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는지 하나하나 잘 점검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보고 배워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기도의 시작이, 이미 시작한 기도의 뜨거운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시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예배하는 내내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감격으로 남게 하시고 할 수 있을 때 마음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더 이상 예배할 수 없을 때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으로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주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오늘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자, 저만 쳐다보면 민망하니까 옆에 분들 쳐다보고 인사 한번 하시죠. 아이고. 네. 참 예수 믿기 어려운 데 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매우 인간적으로 보면 불안감,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불안은 없겠습니다마는 인간 예수로서 메시아로서 자신에게 지어진 짐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가 굉장히 사명에 대한 뜨거운 그 소원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굉장한 부담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예수님의 이 양면성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반대로 자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을 때,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받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는 지극히 인간적인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받고 배워야 되는데 이걸 자꾸 반대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이런 그 기도를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고민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면 성경 속에 우리의 마음을 이입해 보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갈등, 그리고 예수님이 품었던 그 간절함,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 하는 기도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이 하는 그 기도의 간절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뽑는 것보다 더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놀라운 일이죠. 이 사실만 보더라도 기도라는 것이 참 어려워요. 기도가. 여러분들 기도 생활 잘 하고 계시나요? 참 어렵죠, 그렇죠? 대답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 기도가 뭡니까 도대체? 기도는 예수님은 왜 산상복음에서 기도를 가르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을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전제가 없으면 기도는 지극히 미신적으로 구하는 하나의 종교적 행위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렇죠? 무당이 이 신접을 구하는 것과 같이 그냥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비나이다 하는 것 같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그것을 결과시키시는 분이 누구인가 보다 그것에 얼마나 정성을 담느냐로 기도가 방향이 바뀌게 되죠. 우리의 기도에 정성을 담으면 지성이면 감천이 되는 생각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했느냐만 남고 내 기도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만지시고
내가 기도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오직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자신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가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도 그러면 아빠 돈 이거랑 뭐 별 차이가 없는 듯한 느낌을 가지는 거죠. 아버지한테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필요하니까 저거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하나님 이거, 하나님 저거,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되고 하나님 저거 주셔야 되고. 자식이 부모에게 마땅히 구할 자격이 있고 마땅히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 자식이 부모에게 구하는 것만이 사실 특권은 아니죠. 구하는 것 자체가 특권이긴 합니다만은 구하는 것만이 특권은 아닙니다. 어릴 때는 그렇죠. 어릴 때는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고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니 도와달라 구하죠. 그래서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갑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동일하게 모든 것이 부모의 손을 통하여 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은 그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죠. 똑같이 우리의 기도 생활도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도 모르고 그저 아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게 그냥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점점 달라지게 되죠. 내가 구하는 것만이 목적이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기도의 방향성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신앙이 건강해져요. 기도를 보면 내가 하는 내 기도의 모든 내용은 그저 하나님이 내가 오늘 기도한 모든 내용을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면 내일부터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없어지는 기도를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해서 똑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지나면서 뭐 기도라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도 별 그렇게까지 잘 못 느껴지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기도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지 않게 되죠. 처음에는 그나마라도 도와주십시오라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신뢰나 기대감이 별로 없으니까 그 다음은 기도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이 되고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해서 기도하는 건 다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만 남게 되죠. 뭐가 없어져서 그렇습니까?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나에게 기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에게 나는 어떤 존재이냐는 이 가장 중요한 관계를 빼놓고 기도를 하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는가 서운하고 나는 이렇게 구했는데 하나님은 왜 저렇게 반응하시는가에 대해서 서운하고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잔을 자기에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이야기가 이게 참 표현이 되게 점잖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 어떤 내용이에요? 또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냥 원색적으로 그대로 하나님 나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 라고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냐고. 우리도 이런 기도 할 수 있죠. 사실 우리 대부분이 이런 기도이기도 하고 하나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꼭 해야 돼요?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러서 투정 부리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못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를 간절히 하면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고 기도의 제목과 영역들이 많아지면 점점 어떤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드냐 하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이 강하면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자기 욕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는 간절히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구할 만큼 내 필요와 내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그러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결정권을 맡겨놓을 수 있으면 그 다음은 기도가 굉장히 자유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는데 절대 하나님 편에서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신다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걸어가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나의 삶의 모든 것은 가장 정확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어떻게 여기느냐, 그거는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틀리지 않고 그래서 정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앞에 내어놓으시는 어떤 결론도 우리는 불평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인데 그분이 내 앞에 펼쳐놓으신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대로 구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는 건 얼마든지 구하시라. 돈 필요하세요? 돈 달라고 기도하시고, 건강 필요하세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 한번 살려달라고 꼭 기도하시라고 기도하는데 그 다음은 나의 모든 기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만의 결과여야만 하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가끔씩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어차피 다 알아서 하실 건데 뭘 내가 나까지 기도하려고. 제가 기도를 설교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그 제목으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전혀 하나님이 어차피 하실 것이라는 데라는 것은 그건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자기의 삶을 방치하고 방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생각이 확실하면 정말 기도에 미칩니다. 안 미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의무가 되지 않고 기도가 책임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의 갈등도 생길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분명하면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달리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치가 낮으면 기대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실까? 바꾸어서 개입하신다 그러면 안 하겠어요?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목매는 게 인생인데,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는 건 눈빛을 보면서 알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건 내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응답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자꾸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 않고 자기의 성과로 보는 참 어리석은 기도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정답이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정말 분명한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뭘 해달라고 바라고 있는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옛날에 오카노 목사님이 거기는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 1년에 한 번씩 태신자 전도를 한 번씩 하거든요. 새생명 축제인가 뭐 이렇게 제목이 어쨌든 그런데 그때 오카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설교를 한번 쭉 들으면서 참 감동 깊었었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가? 사랑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 마음에 굉장히 지금도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구나. 사랑하면 기도한다. 이게 되게 말이 안 맞잖아요. 기도는 내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보면 내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데도 사랑하면 기도한다. 저는 그 말씀이 주는 의미가 오래도록 잔잔하게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루시는 일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는 나의 겸손함에서 우리의 기도가 고백되어지고, 그러니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담스럽거나 힘든 것이 아니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구나 라고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일어나서 하루 일어나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묵상하면서 감사의 내용들을 쭉 확인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밥상을 갖다 놓고 야 이게 정말 하고 그냥 하는 그 기도가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게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때까지 기도는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훈련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좋게 포장해서 제자들을 보고 얘네들이 마음이 슬퍼서 잠들어 있구나 라고 포장을 해서 그렇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저자들이 볼 때 제자들은 그렇게 표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피곤하니, 얼마나 힘들었니, 너희들이 얼마나 슬프니, 그래서 거기에 지쳐서 너희들이 이렇게 잠이 들었구나 라고 예수님이 여겨주시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너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져요. 유혹에 빠지면 시험에 들면 기도하지 못하게 되죠. 이 묘한 이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해달라고 떼를 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모든 기도의 마지막은 어찌됐든 내가 구할 건 구했는데 마지막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 신앙적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가 완성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짐이 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민적으로 그 나라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에 3번 정한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은 어떤 경우라도 어기지 않습니다. 전쟁 중에도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그러니까 전쟁 중에도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데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기도의 시간은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기도의 시간을 바빠 죽겠는데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에 정말 목숨을 걸었던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예수 믿으시면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기도 생활을 한번 살펴보세요. 목숨 걸고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기도원마다 요일에 관계없이 꽉꽉 들어차서 산마다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불과 20-30년 전에 저 멀리 삼각산, 여기 관악산 교회마다 철야 기도를 하면 밤에 9시, 10시에 교회 나와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가 끝나야 철야 기도가 끝나는 시간 될 만큼 기도에 목숨 걸어서 그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 때문에 지금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자손들은 무슨 열매를 먹게 될까요? 우리 부모들은 우리를 위해서 밤을 지새워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밤을 지새워 기도하지도 않고 목숨 걸고 기도하지도 않고 우리는 기도에 많은 시간을 구별해 놓지도 않고 우리 자식들은 뭘 먹고 살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는 부모보다 나쁜 부모는 없죠. 재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어떤 번듯한 유산을 남겨주지 못해도 기도를 남겨주는 부모의 삶은 목숨 걸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부모된 책임이, 선배된 책임들이. 세상이 악해서 교회가 없어지고 세상이 악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예수님 시대에도 악했고 아브라함 시대에도 악했어요. 세상이 악해서 더 이상 전도가 안 되고 세상이 악해서 더 이상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아파야 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해야 하고 자녀들에게 미안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야 너희들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열심히 잘 살아라, 도와줄게. 그게 우리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자녀들을 붙들고 매일매일 난 널 위해서 기도할 거야. 우린 부모가 되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교회 아이들을 보면서 한 번의 기도로 교회 와서 한 번 하는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저 뒤에 국화 보셨죠?
제가 어느 날 와서 국화를 이렇게 보는데 너무 예쁜 국화인데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풍성하고 예뻐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위에는 되게 예쁜데 밑에는 이렇게 푹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처져 있더라고. 제가 화장실에 가서 물을 듬뿍 줬어요. 한 서너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 시들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이 꽃이요, 빳빳하게 고개를 쳐들고 살아나더라고. 기도는 그런 거예요. 부모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경제가 어렵고 세상이 악하고에 그것 때문에 어떤 좀 더 좋은 세상 만들까, 좀 더 나은 경제를, 그런 시스템을 갖출까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한 번 더 기도하고 두 번 더 기도하고 그동안 못했던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저녁에 내가 기도하고 하루에 3번 정해서 기도하고 때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식들 다 잠들고 난 다음에 조용히 머리맡에 가서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로 안수하며 기도해주고 나이 들어 연로하여 움직일 수 없는 부모님들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그 이마에 그 손잡고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는,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이 잔이 옮겨지기를 구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기도를 구하면서 하는 그 기도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보였더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하는 기도가 이렇듯 간절한데 예수님의 신발끈은 고사하고 믿음의 선배들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마저 줄어들고 기도하는 일마저 열심을 내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시라. 어느 정도 내가 하루에 몇 분 정도를 기도하는지, 자식을 위해서. 그거 10배는 더 하셔야 돼요. 10배는 더 하셔야 돼요. 그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한국교회가 비실비실해져 갑니다. 기도로 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도원이 아마 규칙적으로 집회하는 기도원이 우리나라 전체를 다 따져봤을 때 아마 10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그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게 믿는 자의 자존심이었고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 샘선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흘리는 땀방울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도 핏방울 같아 보일 만큼의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 시험 들지 마시고, 기도하지 않아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의 신앙이 삭막해지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저 그냥 먼 느낌이 들고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에 대한 느낌마저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이 방치되지 않도록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고 내가 살아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내 신앙의 분명한 근거가 기도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기도했다 하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올까요? 누가 제일 먼저 기도했을까요? 상 주려고 그랬는데. 야, 이걸 아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예배 끝나고 정답을 찾거든 이야기하세요. 누군지 그 사람이 기도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해서 기도한 사람이 누군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향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참 기도하는 일에 나름 열심을 갖는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교회에 새벽 기도가 없어서 제가 혼자 새벽에 교회를 오는데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는 거의 정말 1년에 한두 번 정도 깜빡하고 알람 끄고 자서 못 나올 때 있지만 거의 제가 빠지지 않는데 지금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 저 혼자 나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는요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두 번을 저도 그렇게 게을러지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여러분들 얼굴 보는 게 너무 민망해져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못 오는 날은요 하루 종일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희한하게 그때는요 기도 제목이 또 번개같이 올라와요. 그때마다 정신을 차립니다마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 너 참 아직 멀었다. 그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의 말씀을 오늘 이제 오후에는 또 에스라의 기도거든요. 나를 아주 주리를 트는 것 같아요. 부끄러운데 그래서 너무 미안한데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충분하게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다시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새벽을 깨워 나와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 온 몸에 땀방울이 쏟아지도록 매달려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의 땀방울을 쏟아낼 만큼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했었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 여러분들, 우리 가장, 우리 집사님 부부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된 여러분들, 지금 나의 기도의 시간에 10배는, 내 기도의 횟수의 10배는 오늘부터 내가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하늘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확인하고 경험하게 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성건성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드문드문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할 때마다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결과를 맡기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기도에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인생의 짐으로 지워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생활들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샘선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부모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장 부부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사, 기도하는 집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는 것을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경험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루의 마무리도 기도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지혜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의 소원으로 결심하여 싸우니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오늘 한 고백의 약속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해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로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해 있네. 우리 예수 찬송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만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지금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가 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편 108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광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11월 1일인데 조금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추수감사절은 11월 첫 주에 하는 게 좋겠다 해서 11월 첫 주에 합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하고 요즘에는 교회들마다 형편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하는데 우리는 다음 주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이 예배당 강단 이거 수리하는 일에 힘껏 헌금하셔서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 1년치의 오곡백과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에도 저와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지난 맥주 감사절 때 했던 것처럼 그 여러분들의 감사의 고백들을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각 가정들대로 준비하는 대로 여러분들 감사의 고백들을 쭉 한 3,000가지씩들 써서 그 밴드에다가 올려놓으시면 가정별로 올려놓은 감사의 내용들을 몰아놨다가 토요일 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중에 그냥 준비되는 대로 지난 1년 동안의 감사의 내용들을 올리시면 월요일 날 올리는 가정 보면 또 그거 보면서 같이 또 은혜 받고 화요일 날 올리는 가정이 있으면 두세 가정 막 겹쳐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가정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의 감사의 내용들을 잘 적어서 파일로 첨부해서 올리든 아니면 거기다가 직접 여러분들이 쓰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받은 복을 잘 세워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들을 고백하고 또 온 교회가 읽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주일날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오기 전까지 가능한 한 이번 주간에 다 올려주셔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감사 고백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할 때는 오전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고 오후 예배를 드리면 2시 반 정도가 가장 적당하겠다 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방송 예배, 오후 예배가 방송 예배로 되면서 3시로 늦췄는데
왔다 가고 나니까 이것도 굉장히 빠듯한 것 같아요, 시간들이.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를 방송으로 하는 동안은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2시 반에 그냥 그대로 하고 그때는 이제 식사가 앞에가 전제가 되겠죠. 그렇지 않고 오후 예배를 방송으로 할 때는 저녁 7시로 시간을 변경합니다. 오늘부터 저녁 7시 합니다. 그러니까 외우기 쉽죠. 주일날은 저녁 7시, 수요일날은 7시 30분, 금요일날은 8시. 제가 이걸 그냥 어차피 방송을 하니까 다 7시로 쫙 통일할까 하다가 너무 밋밋하잖아요. 그죠? 7시 30분, 8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또 예배 시간에 또 광고 제대로 안 듣고 있다가 3시 됐는데 왜 예배 안 하냐고 또 연락 오지 말고 오늘부터 7시에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김세일, 김현주 집사님 가정에서 넷째를 출산했는데 처음에는 한 일주일 전에 출산하는 상황이라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하고 다들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하게도 산모 아이도 건강하고 몸도 잘 회복되고 있다고 그래요. 금요일 날 아기 낳고 바로 저녁에 예배 참석하고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제 또 방문하셔서 섬겨주고 오셔서 너무 그것도 감사합니다. 참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받는 은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해서도 은혜를 많이 받고 여러분들의 문안과 섬김을 통해서 제가 참 뿌듯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맙고 또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오전에 한 번만 와서 그렇긴 한데 밖에 보면 분리수거함에다가 그 앞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은 분리수거를 잘 해주는 것도 자원 절약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도 좀 습관이 돼야 되는데 거기 써놓은 거 꼭 보시고 버릴 때 조금 한 번만 더 신경 써서 버려주시면 이 재활용하고 분리해서 버리는데 2번 일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아무거나 먹고 그냥 쓰레기 막 갖다 버리지 마시고 거기 붙여놓은 쓰레기 함에다 붙여놓은 거 보고 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최아윤 성도님, 드디어 나도 이제 성도로 교회에서 생일 축하 받는다고 우리 아윤이가 엄청 기대했는데 우리 하늘꿈 최아윤 29일 목요일이 생일입니다. 우리 함께 온 힘을 다해서 축복하겠습니다. 뒤로 돌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최아윤 생일 축하합니다. 책 잘 읽어보고 목사님이 그 안에 편지도 써놔서 잘 읽어봐. 감사합니다. 교제하시고 뒷정리 좀 해주시고 오후에 저녁에 7시에 우리 예배하겠습니다.